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제 기억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지만 또 나누어 가지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전체의 흐름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냥 그날 뭐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1장, 2장, 이제 오늘 3장을 나누는데 어떻게 그 흐름이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말씀을 들으실 때 또 기록하시고, 제가 앞서 항상 설교를 시작할 때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도인 마띠아를 또 선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는데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게 되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요?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래요.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0명. 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격한 부흥을 이루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 가지에 중점적으로 힘을 다했다 그랬죠.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을 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었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배우는데 또 알아가는데 힘을 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을 쓰고,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도 이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잡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인데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자, 1절 다시 띄워주시면, 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언제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3시, 6시, 9시인데 이거 유대인들의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여기다 6시간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들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라 볼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 그죠? 왜 두었느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냐면 누군가가 도와주어야지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구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사실상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고 어쩌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를 보는데 한 그 형제가 나와요. 이름이 박위라는 형제인데 이분이 나와 간증을 하는 걸 보았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나이에 낙상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를 이제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그 처음에 자기 인생이 비참했는지 누군가 24시간 옆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지만 뭐 하나라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동생이 학교를 휴학하고 그렇게 옆에서 계속 붙어서 간병인이 되어주었다고 했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내 자신이 어때요? 정말 짐처럼 여겨질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대요. 나면서부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본문에 그런 사람 유명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정말 비참한 인생,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그 사람을 지금 누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이 사람이 평소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죠? 아마 이 적선을 바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4절을 보면 이들이 이 사람에게 주목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 했을 때 아마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때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라고 얘기를 했겠죠. 가만 생각해 보니 참 이 사람의 인생이 여기에 다 대변되는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그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삶이에요. 고개를 숙여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가 그들을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왜 쳐다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찬양도 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베드로가요 6절 다시 띄워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없는 것은 못 줘.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그것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뛰어가 찬양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서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복해서 걷고 뛰며 찬양한 거예요. 걷고 뛰며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준 것은 뭐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베드로가 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상 뭐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걷고 뛰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봐야겠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5절 보면 그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뜰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6절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뭐래요?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해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를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가 지금 어때요? 도래했죠. 그때가 도래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에게 청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잔치에 이러한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초청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잔치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나으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가요, 걷게 되면서 또 뛰게 되면서 무엇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것은 바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죠. 그죠? 근데 요한이요,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죠.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기적은요 그 기적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요 그 기적이 상징하는 거,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는 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 가나 혼인잔치는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그죠?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이제 주님의 때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도 동일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것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나아가서요, 이 의미는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요, 우리 모든 인생을 대변합니다.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0절을 다시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상태죠. 12절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 죄 아래 태어나서 행하는 것은 다 무익한 뿐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결국에 이 종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의 이 대변하고 있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이가 사실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인생 인정하세요? 모든 세상이 그렇다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이 죄를 쌓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노밖에, 심판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24절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용서,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아무런 인생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를 걷게 한 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은과 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원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랬던 가치죠. 그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가치예요. 나아가서 세상이 바라는 가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가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은과 금이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진짜 해결책입니까?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아니잖아요. 은이 있고 금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입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처한 이 현실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무엇을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러니 그가 나음을 얻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고 그 인생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답이 뭐예요? 진짜 해결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거, 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소망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상징하는 바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다니엘 기대 박이 형제 이야기했죠. 그가 갑작스런 사고로 전신불구가 됐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당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미치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나와서 정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장애를 겪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그래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요, 그 힘을 얻고요, 기적같이 손가락이 움직이고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되었어요. 그 인생을 보면요, 정말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삶의 가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참여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참 큰 역경,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뭘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소망을 얻고 지금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얼마나 힘들고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역경이 있는가. 여러분, 이 역경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었고 이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영적으로 못 걷던 자예요.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 없던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때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죠.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진짜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일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지금 죽어도 우리 소망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못 걷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앉아가지고 누워 있으면 어쩌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1절 12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고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낫고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왜요? 이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뭘 말해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13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과거부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빌라도에게 놓아주기 결례한 것을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15절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그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전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가 이전에는 모르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믿어라. 회개하고 이 이름을 믿으면 새롭게 이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낫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누가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증인이 되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 전에는 우리도 못 걷고 또 못 서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가졌으니 이제는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걷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나아가 주의 이름을 전하며 이 사도들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